여러분 네이버 사전 자주 사용하시나요? 거기에 체념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 첫 번째 떠오르는 정의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체념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또 잡히는 건 없고 시간은 가버리고 세월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념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사레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그 가정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러가요.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제 체념을 하게 되는 거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합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86세였죠.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보면 99세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 침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13년 동안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3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회개가 깊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오랜 기간 침묵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겠죠. 그렇게 회개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그 13년 동안 이제 13살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자라나면서 이게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열매가 너무 쓰디쓴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이 상처가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 13년 동안. 그냥 이렇게 봉합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상처는 그대로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생식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찌하든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그 언약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기에는 아브라함의 눈에 너무 이게 그림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면서 이 체념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과 능력이 모두 끊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너무 빠른 때도 없고 너무 느린 때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완벽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체념을 넘어서 절망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미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겁니다.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흘만 빨리 오셨으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원망하듯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고 회개가 깊어졌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아무런 방법도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첫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담고 있어요. 이게 1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엘샤다이예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 모든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도 그렇고 이제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삽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죄에 물든 사람들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관계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나한테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도 빠짐없이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다 나에게 복종하고 너의 걸음걸음 작은 일들부터 큰 일까지 다 나를 배제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갈의 문제에 있어서 하갈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실행하여 주실 것을 확증해 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엎드렸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쁨과 감사와 경외감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13년이에요. 13년.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의심이 들 때 이때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해주시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요, 우리가 이누무시키라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강력한 말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그 강력한 말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쓰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 완전히 복종하라 이랬을 때 복종하고 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체념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세요. 이제 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이 의무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세 명의 의무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의무, 그 다음에 사라의 의무. 이렇게 세 가지 의무를, 세 당사자의 의무가 제시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책무가 뭐냐? 하나님의 책무는 하나님이 책무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형성됐고요. 민족들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랑 결혼을 해서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또 민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또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이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식별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운명을 같이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계속 듣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이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중요성은 단지 이렇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나올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라들과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자기들이 결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여러 다신교가 있었는데 여러 다신들 중에 한 신을 주신으로 선택하고 이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께서는 선택을 받지 않으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무가 제시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요, 하나님이 언약의 표로서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것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시로서 채택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것을 행해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행해야 됐어요.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가 다 이것을 행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돈을 주고 산 사람들까지 다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할례가 아니지만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들이 고통을 알죠?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마취제도 변변치 않고 수술 칼도 변변치 않고 그 다음에 진통제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 피를 흘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을 채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변화가 필요해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혜택은 받고 싶고 지옥은 가고 싶지 않은데 변화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방법을 끊어내시고,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끊어내시고,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면서도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네 방법,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온전히 복종해라.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뜻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할 만한 거,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표는 세례지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믿기 이전에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삶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살해의 의무가 제시되는데요. 실은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살해에게 주는 복에 대한 거예요. 살해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는 건요, 그리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이게 나의 통치하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레. 이제 너희들 아브라함, 사라로 바꾼다. 너희들을 온전히 나의 통치하에 있다. 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사레와 사라는 뜻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고귀한 여자 또는 공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을 담으셨냐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라의 몸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고, 또 이제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분명히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거기에서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도록 자녀가 없었으니까, 잉태가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는 제껴 놓으시고 하시나 보다, 일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서야 바로 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언약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요, 사라가 들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아직 사라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여러분,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말 좋아서 웃으면 좋겠지만 이게 당황스러워서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갖고 어떻게 90세 된 사라가 출산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념한 상태인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삭이야. 이삭은 뭡니까, 여러분?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웃는다. 여러분,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당황하여 어이없이 웃는 아브라함의 웃음과 나중에 진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웃는 웃음, 이 두 가지가 여기 이삭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남아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고통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에 대한 미래도 예언해 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고 그에게서 12 왕자가 태어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크게 되고 광성하게 되고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 이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라가 1년 후에, 그때로부터 1년 후에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신비한 일이에요. 아니, 아들이 부자가 되고 크게 되고 강력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신앙은 그런 것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이스마엘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타들어갔어요. 만약에 이삭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삭이 변화되기를 기다렸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아브라함과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까요? 할례를 하죠.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난지 8일 이후가 된 모든 남자들 다 모아서 할례를 행했어요. 99세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고요. 13세인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내년에 태어날 이삭에게 있었겠죠. 여러분, 네이버 사전 아까 체념을 검색하면요, 두 번째 뭐라고 뜨냐면요, 이게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라 그래요. 체념이 똑같은 한자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이 나이 드는 것도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나이가 들면 여러 문제에 있어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뜻도 있어요, 이 체념에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럼 이런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 이게 체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체념하고 단념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여유와 그 안달복달하지 않는 마음이 그런 이 노인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길 바라고. 아직 노인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 젊으십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더욱 그런 여유와 아름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어요. 끔찍한 잘못을 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은 그 13년도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온전히 복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테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이끌어내려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참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